지난달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보여주신 명령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 금기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주신 동기와 열망을 쉽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금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행하라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은사주의 교회에서나 은사주의 집회에서나 외치는 것인 줄 아는데, 사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주신 명령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 이전에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한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마음이 쏠려서 정신을 빼앗기는 것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봄이 되면은 꽃향기에 취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 향에 취하십니다. 또 이런 또 가을바람 살살 불어오는 가을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물든 거 보면서 분위기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합니다. 어떤 이는 마약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육신적인 쾌락에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공통적으로 모두 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먼저 술을 취하는 것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 세상적인 것에 취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낮에 행하듯이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두울 때 밤에 대부분의 사건이나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시대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어둑어둑할 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둑질도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간음도 일어나고 죄들이 어둠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백주대낮에도 낮술도 마시고 낮에도 흥청거리고 낮에도 취하고 낮에도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만 이 성경시대에는 주로 밤에 어둠에 속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낮에 속한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환한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했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경은 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비단 이게 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은 당연히 포함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로 하여금 탐닉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취하고 성경 말씀에 매료가 되고 기도 생활에 푹 빠지고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속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탐닉하거나 내가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 세상에 속한 것들, 술 취하는 것, 이것을 먼저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with란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나는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디서 가가지고 나무 뿌리, 나무 잡고 흔들고 혼자서 금식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이런 성령 충만 상태를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라. 성령님으로 채워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졌으면 참 좋을 텐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제한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들뜨게 만드는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말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빈 병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속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이다 마시고 난 빈 사이다 병에다가 옛날에는 참기름 같은 거 보관하려고 유리병이 워낙 귀해가지고 참기름을 따라 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게 사이다병이었는데 안에 참기름을 채우면 참기름병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다가 간장을 담으면 간장병이 됩니다. 물을 붓고 꽃을 꽂으면 그걸 꽃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다가 사이다병인데 농약을 부으면 농약병이 되는 거고 오줌을 싸면 소변 그릇이 됩니다. 뭘 말합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그 존재 자체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은 없이 계속 입안에 밥만 쳐놓으면 밥통이라고 그럽니다. 밥통.
밥만 축낸다고 해서 밥통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밥을 먹고 일도 하고 뭐 영적인 활동도 하고 건전한 무슨 생산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밥만 축내고 밥만 집어넣으면 이게 밥 담아 놓는 밥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술만 자꾸 부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술고래라고 합니다. 술만 계속 들이키니까 하도 많이 마시니까 고래처럼 술고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몸 안에다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과 담배 연기에 찌들은 그런 몸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뭐 얼굴 인상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뭐 외모도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으로 만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질그릇으로 된 몸에 우리는 귀한 보배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우리 주 그 주님을 구원자로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저 하늘나라 가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안에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이로, 신분으로, 경제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으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왜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 안에, 믿는 모든 자 안에 들어와 계신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단순히 들어와 있느냐 충만하냐, 그 단어 자체가 벌써 다르죠. 여러분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돈 있냐? 응, 돈 있다.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있어도 돈이 있다고 합니다.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너 돈 얼마나 있냐? 주머니 가득히 있어. 풍족하게 있어. 이거는 안에 10원짜리 하나 들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 주머니에, 자기 지갑에, 자기 통장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넉넉하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너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 성령님이 너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느냐? 아니면은 성령님이 너 마음 한 구석에 찌그러져 계시느냐? 성령님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웠느냐? 이건 나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안에서 그냥 성령님이 그냥 내주하신다, 그런 수준이냐?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가득 내 안을 채우고 계시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머니에 10원짜리, 1000원짜리만 있어도 돈이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니죠, 적어도.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풍족하게 뭔가를 살 수도 없고, 뭔가 그걸 가지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득 채워지고, 풍성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란 성령을 받은 후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 꼭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그래도 또 성령 받으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라는 인격체를 받으라, 또 받으라, 아까 받았는데 지난번에 구원받을 때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하니까 교리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그런 단체에서는 성령을 받은 후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컵에 물이 있는데 짤랑짤랑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주전자로 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그래서 흘러 넘쳐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인 틀 안에다가 가두어 놓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받고 많이 받아야 충만해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활동하면은 성령이 소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등잔에 있는 기름이 등잔불이 타오르면은 기름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성령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을 또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도 또 받으라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닳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소진되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을 한번 받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외부에서 또 성령을 붓고 또 성령을 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성령을 들이부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나의 옛 성품, 모난 성품도 들어와 있고 죄에 길들여진 육신의 욕망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상태, 즉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고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배척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충만해졌던 사람도 어느 순간은 자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성령 침례 받는 것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한 번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 받으면 영원토록 그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받을 수가 있고 한 번으로 그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해서 재판정에서 신문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매를 때려가지고 내보냈습니다. 훈련한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만약 성령 충만이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면은 그들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전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겠다.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자기의 옛날 나쁜 습관들 그리고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 친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위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걸 겪을 때 점점 마음이 위축되고 처음에 결심은 오간데 없고 다시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또 죄의 길에 한 걸음 발을 들여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금 성령님의 통치하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찬란했던 그런 전성기 신앙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년에 청년회 회장도 했었고 내가 왕년에 학생회를 이끌었었고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3대째가 믿음의 집안이고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한때 잘했었다. 나 옛날에 나도 성경을 몇십 번이나 읽었었다. 내가 옛날에 당신보다 더 뜨겁게 했었다. 지금은요. 옛날에 그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이전에 쌓아놓은 공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년만년 우려먹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데, 언제까지나 과거의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시절만 자랑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 뜻대로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첫 술을 5살 때 원치 않게, 가문 전부 다 뭐 큰댁이고 저 할아버지 때부터 제사를 모시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집안의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잔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잔은 다시 아래쪽에 큰 그릇에다가 다 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잔 돌려가지고 또 따르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따라놓은 술은 어떻게 하느냐면 음복이라고 해서, 음복, 조상의 그 덕, 조상이 주는 복을 마신다 해서 음복을 마셔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마셔야 됩니다. 3살, 4살 때는 그런 거 안 시켰는데 5살이 되니까 거기에다 설탕을 타가지고 그 독한 막걸리를 주는데 마시니까 달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나고, 그런데 기분이 좋고, 뭐라고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뭐라 말을 했는지, 뭐 혀가 조금 돌아가긴 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뭐 뭔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이 그 맹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깨어났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어른들은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사 모실 때는 그렇게 저도 그 제사상에서 나오는 그 막걸리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집에서 제사를 다 끊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도 당연히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만, 술 먹은 사람들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 우리 동네 어릴 때 아저씨들을 보면은, 우리 집 아래층이 이제 가게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 새들을 살면서 가게를 했는데, 그 평상에 동네 아저씨들 해가 뭐 술 마시고 그러는데, 지나가면은 뭐 착하다고 막 본 적도 없는 아저씨가 말 걸고 쓰다듬어 주고, 무슨 라면 땅 사 먹으라고 뭐 돈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유쾌해 보이더라고. 즐거워 보이고. 술 취하면 기분 좋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딱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물론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딱 보면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포스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그 가게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저기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맞대요. 근데 꼭 막 얼굴이 막 고생에 찌들어가지고 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온 세상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아마 그런 얼굴들이 드물 거예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그 미소와 밝은 그 표정들이 드러납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술 취하면 이성과 감정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평소에 이제 불평불만도 나오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막 흘러나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 통제가 안 돼. 자기를 지배하는 게 자기 인격이 아니라 술이 자기 자신을 술 기운이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성령님께서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는 안 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동기력을 막 불러일으키면은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술 취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술 취하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 뒷배 자랑도 하고 자기 직장 상사한테도 술 취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해집니다. 담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담대하다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나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간이 커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무서운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면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한숨 쉬고 그런 사람이 술 취하면은 노래를 주절주절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입에서는요, 입에서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요,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세상적인 게 가득하면요, 세상적인 말이라든지 세상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술 기운을 빌어가지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송이나 감사의 말이나 축복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디에 부딪히고 했는데 날 술 깨면은 아픈데 술 취했을 때는 누가 때려도 잠언에 나옵니다. 이거는 나를 때려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고 어디 전봇대하고 박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픈 걸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괴로움도 그 괴로운 건 줄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고난 뒤에 변화될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히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은 움직일 때 술 기운으로 움직입니다. 비틀비틀하죠. 중심도 술에 취해가 술 기운 따라 그냥 움직입니다. 바르게 걷지를 못합니다. 술김에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 자기 정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인격, 자기 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술이 들어와가지고 알코올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기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억눌렸던 욕망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평소에 묻어두었던 자기가 절제하고 다스리던 그런 감정들이 불쑥불쑥 밖으로 솟아나옵니다. 술기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술에 취해본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자꾸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나 술이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술에 취해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아본 사람은
그 알딸알딸한 그런 기분과 일시적으로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한번 맛본 사람은 또 한번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또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슷한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몸과 정신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가장 중심, 가장 높은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겸손히 그 아래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사결정의 결정권을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삶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내어드리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려면 우리 안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과연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귀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을 우리 성령님께 똑같은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하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추석 연휴 보내는 기간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를 구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 마음을 잡아끄는 세상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들 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속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 성령 충만의 경험이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며 또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습관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 마음을 잡아 끄는 것들에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빛의 자녀답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